고린도 전서를 다시 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도 고린도 전서 13장 1절부터 오늘은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거기까지 보죠.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사랑은 어떤 행동이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는데, 빛은 행동이기 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다면, 빛이 없다면, 내 안에 빛이 없다면 매사에 빛이 있는 것처럼 빛처럼 행동하려는 것은 무척이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안에 빛이 있다면 그냥 나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힘든 일이 아닌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것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쉽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그분의 공급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 그 공급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은 사랑 비슷한 어떤 착한 행동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라는 초대에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면서 먼저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체험을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은혜가 채워지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게 시각의 변화입니다. 시각의 변화. 먼저 나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보기 시작을 해요. 나의 옛 모습이나 과오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어차피 그 모든 것들은 과거고 어차피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어요. 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어차피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나 자아를 갖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나의 새로운 자아가 건강하게 자라면서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복된 자존감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보게 돼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고 깔아뭉개면 상대적으로 내가 괜찮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걸 은근히 즐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을 깔아뭉개거나 어떻거나 상관없이 내 자존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미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와 상관없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차피 저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사랑으로 대하는 관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내면이 달라지고 나의 시각이 바뀌면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뀝니다. 이게 단계가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 나와 저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걸 말하는 게 5절인 거예요. 세번역으로 보면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나와 저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의식의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나와 저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쓰는 이유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게 의식이 되면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관계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기 전에 나의 내면의 변화가 선행되고 시각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달라지는 점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나와 저 사람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와 저 사람 사이의 만남 사이에서 흘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사탄은 우리를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는 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사탄의 초점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온 힘을 다하여서 온 방법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질 못하면 우리의 분주하고 흔들리는 마음속에 이기적인 옛 성품이 자리 잡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부채질하는 게 5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례히 행하게 하고 자기 유익만 챙기게 하고 버럭 성질내게 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예수님께 충분히 초점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행동이기 전에 나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안에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쓰는 건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그분의 공급을 내가 받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확인할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Surely I am with you always. Surely 강조를 하고 I am with you 약속을 하고 always 또 강조를 하고 이게 마태복음 맨 마지막 절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Surely I am with you always. 그래서 사랑이고 선교고 이거는 뒷부분에 나와요. 땅끝까지 가서 이거는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랑이 가능하고 선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는지 확인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매사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익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려고 하고 선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부담스러운 숙제처럼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초점을 먼저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doing보다 being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게 숙제가 아니고 선교하는 게 숙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일단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하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반응하는 것에 연습하십시오. 이건 연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어떤 자극 앞에서 내가 반응할 때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주님과 함께 베스트 옵션을 정하고 주님과 함께 반응하는 걸 연습하십시오. 연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새로운 방식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나의 말과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뭔가를 결심하고 뭔가를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고 새로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며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이라는 이 삶의 기회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370절